씹어먹는 신약통독 4주차입니다. 신약통독은 총 8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벌써 4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사복음서를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부터 바울 서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를 시작하시고 그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로마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신 그 사건과 의신 승리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썼는데요. 그 이름대로 예수님의 12사도들과 또 바울을 포함한 나머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방인 개종자였던 데오빌로 총독에게 쓴 책인데요. 누가는 1차로 이미 데오빌로 총독에게 누가복음을 써서 보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가르침, 또 탄생 직전부터 승천까지 차례대로 서술한 것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의 그 행적과 사도들의 행적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역사 기록으로 서술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 후, 즉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모든 영역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시는지를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라고 불려도 어색하지 않는 그런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1장에서 7장은 교회의 형성입니다. 대상은 유대인이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전해진 그런 책이고요. 8장에서 12장은 교회가 세워진 그 과도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사마리아인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었으며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가 중심이 되는 인물이고요.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의 4차례의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또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에게까지 그 복음이 확장되었고요. 로마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 인물은 바로 바울이라고 할 수 있고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의 두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독교의 첫 세대 예수님의 부활에서 바울의 사역 말기까지의 그 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은 베드로와 바울이고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바울은 이방인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 책의 전체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복음의 지리적 확장을 보여주는데요.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에 이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 땅끝까지 퍼져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그림으로 보는 바울의 생애라는 것을 넣어드렸는데요. 사도행전을 통독하시면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지, 그 사역을 확장시켰는지 보시면 이해하기 좋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장별로 사도행전의 내용과 그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12장은 교회의 탄생과 성장, 13장에서 28장은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심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초대교회 탄생을 보여주는 사도행전 2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먼저 1장에서 12장은 교회가 탄생하고 여러 가지 박해 속에서도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1장에서 2장은 교회의 탄생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3장에서 4장은 교회의 성장입니다.
사도들은 병자를 치유한 뒤 공회의 신문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교회는 성장해 갔고요. 그런데 5장에서 6장에 보면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거짓 헌신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고 구제 문제로 7집사를 세웠습니다. 7장에서 9장까지는 교회의 박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스데반이 박해를 받고 순교한 후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했고 또 이때 청년 사울이 회심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10장에서 12장은 교회의 확장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전도를 했고 헤롯은 교회를 박해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13장부터는 교회 선교가 시작되는데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1차, 또 유럽에서 2차, 소아시아에서 3차 선교를 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그림과 지도로 보는 바울의 전도 여행 표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림 속에 작은 번호가 보이실 텐데요. 번호와 그림을 따라가면서 사건의 내용을 떠올리시면 전도 여행 부분을 통독하실 때 더욱 유익하실 것입니다. 먼저 13장에서 14장까지 나타난 1차 선교 여행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교재 그림을 보시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이 최초로 선교사 파송을 받고요. 그 다음에 살라미의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구브로 섬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 서기오가 신자가 되고요.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안디옥을 비롯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증가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사건도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버가를 다시 방문하고 또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돌아와서 그동안의 선교 사역을 보고하는 것으로 1차 선교 여행이 끝마치게 됩니다. 15장에서는 잠깐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방 선교의 문제로 사도와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타협안을 정했습니다. 16장부터 18장은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하고 아시아를 지나 유럽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교재에 있는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그림을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안디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갈라디아 지방의 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더베의 교회가 점점 강성해지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 일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 신자들이 격려를 받는 사건도 있었고 5번에 보시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때 누가가 이 일행에 합류하게 되죠. 빌립보에서 자세곡감 장수 루디아가 회개하고 믿게 되고요.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기반을 다집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열렬히 받아들이는 사건도 있었고 바울이 아테네의 광장에서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때 기록하게 되고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새 신자를 돌보는 사역을 행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의 안부를 묻고 선교를 보고함으로 2차 선교 여행이 끝마치게 됩니다. 19장에서 20장은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제자를 훈련했고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인데요. 교재에 있는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요. 바울이 갈라디아와 또 여러 지역의 제자들을 격려하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상 모형을 만들어서 돈을 벌던 세공업자가 바울을 죽이려고도 했었고요. 이때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또한 로마서도 이때 기록하게 되고요. 드로아에서 바울과 누가가 이 일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는 사건도 있었고 밀레도로 온 에베소의 장로들이 바울로 인해서 슬피 울기도 했습니다. 두로에서 제자들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고요.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것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자 로마 당국이 바울을 체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3차 전도 여행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4차 전도 여행인데요. 21장에서 23장은 바울이 체포되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변명한 뒤에 가이사라로 이송되게 되죠. 교재에 있는 4차 전도여행 그림을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되고요. 또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3번에 보시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길에 시돈 땅에 들려서 친구들에게 대접을 받기도 하고 미항에서 겨울을 지나는 바울의 권고를 선장과 선주가 무시하게 되죠. 따라서 배가 광풍을 만나 좌초되고요.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상륙하여서 그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바울은 독사에게 물리고도 죽지 않은 그런 기적을 경험했고요.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서 2년간 셋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요. 바울은 로마 셋집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강론했고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리한 교리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는 교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신서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긴장 관계를 논리적이면서도 영적으로 잘 해석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가장 고결한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학자는 로마서를 바울이 쓴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의 참된 의미를 명쾌하면서도 감동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제목은 로마인들에게 라는 뜻이고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 책을 기록한 것이죠. 저자는 바울이고요. 기록 연대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말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특징으로는 대표 주제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있고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로마서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죠. 로마서 1장에서 8장은 하나님의 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장에서 3장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정죄를 하고 있고 4장에서 5장은 그러나 믿음으로 의와 화평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의를 얻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칭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6장에서 8장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법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한다는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16장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실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9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셨으나 결국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변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장에서 16장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로마로 방문하고 서바나로 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의를 실천하면서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교재에 보시면 바울 서신에 대해서 정리해 두었는데요. 바울 서신은 교회에 보낸 서신 9권, 또 개인에게 보낸 서신 4권, 이렇게 총 13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바울 서신 궤관을 보시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받고 있는 수신자와 주제와 핵심 구절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과 로마서의 개론과 또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되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의 기준으로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통독하시면서 믿음의 구원과 성화의 기쁨을 더 많이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5번째 강의로 다시